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평안을 전하러 오셨습니다. 이 평안을 위해서 검이 필요하고 불이 필요합니다. 칼이 없어는 잘라낼 수 없고 불이 없어는 태울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온 성이 소란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소란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을 덜쳐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할 때는 마치 청소하고 소재하듯이 간혹은 분란스럽게 보이고 혼란스럽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워 보이고 여러 것들이 다방면으로 우리를 혼돈케 하는 같이 보여도 간혹은 그럴 때 우리가 많은 것을 덜쳐서 끊어내고 잘라내고 그리하여 다시금 하나님과 평안케 되는 그 과정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평강이다 혹은 평안이다 라고 말을 할 때 거짓 평안, 거짓 평강에 젖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 일도 없고 찔림도 없고 어떤 검도 불도 없는 그러한 삶을 그저 묵묵하게 살아간다고 그거의 평안인 것은 아닙니다. 또 오셔서라고 오늘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셨다. 평안을 전하러 오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오심도 없고 가심도 없고 어느 곳에 머무심도 없습니다. 왜냐? 그분이 만유 안에 만유시고 만유를 존재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갇히지 않기 때문에 옮김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우리와 같은 영혼과 육체의 사람이 되셨다. 그 성육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 존재하는데 그 존재하는 사람이 옮겼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 오셨다, 성경에서 오셨다라는 것은 성육신을 의미합니다. 칼빈이 말했듯이 하늘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 그는 곧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떠남도 없고 옮김도 없고 어느 곳에 머무심도 없고 항상 언제나 영원토록 만유 안에 만유신데 오셨다라고 하신 것은 이미 그가 공간과 시간에 갇히시는 한계를 지니는 그러한 인성 가운데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오심이 곧 사람으로 지음을 받으시는 곧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되는 성육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가운데 평하다라고 천군의 천사들의 하늘의 무리들의 천사들의 그러한 송축의 노래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화평의 주로 화목의 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크게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곧 사망 상태에 놓여 있는 하나님을 떠나는 게 죽음이거든요. 빛을 떠나는 것이 죽음이죠. 어제도 보니까 산에 올라가는데 그 아스팔트에 보니까 지렁이들이 쭉 죽어 있는 걸 봤습니다. 제 장소에 있지 않고 무조건 아무 생각 없이 떠났을 때 그 도로를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은 죽고 마는 그런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지렁이와 같이 그냥 길에서 그 푸른 풀을 벗어나서 마음대로 그냥 돌아다니다가는 그냥 땅에서 말라서 죽어버리는 그런 것이 바로 인류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화평하게 했다, 바로 평안을 지냈단 말은 크게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샬롬이 되신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된 것, 숨는 것, 어둠에 속한 것, 하나님의 면전에 서지 못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거니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다 회복시키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은 바로 구원의 역사요,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리고 더 우리가 수평적으로 이해하면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인류가 하나 되는 그 화평을 이야기하고, 수평적으로는 바로 이방인도 없고 유대인도 없는 그 평안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담이 흐러져서 하나가 되는, 근데 잘 아실 것은 우리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가 되는 것은 다른 게 없습니다. 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이제 그 관계가 샬롬, 그 평강, 평안, 그 화평이 회복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중보자가 하나시오, 한 분이시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시라는 것, 이것이 신약 시대의 대고백이고 그것이 바로 평안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언급을 했지만은 이스라엘에 다녀와서 여러 좋은 면들이 많이 있고 또 그런 것을 붙들고 좀 더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여행자의 모습도 있지만, 또 한쪽에 깊이 새겨지는 어떤 부분은 왜 그들은 여전히 그렇게 교만한가. 제 눈에는 2000년 전에 그들이 주님을 죽이신 그 교만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 마음속에 자꾸 새겨지는 것입니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바라바를 풀어주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하는 그 군중의 소리가 그들 가운데 들리는 듯 하여서 마음에 힘든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찌하여 이러한 평안의 길을 이루셨습니까? 지난주에 보았듯이 16절 마지막에 보면 원수된 것을 뭐로 소멸하셨다?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의를 다 이루셨어. 그 다 이루신 의로 이제는 유대인도 그 의가 있어야 되고 헬라인도 그 의가 있어야 되고, 이제는 어떤 혈통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땅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누구든지 그 의를 믿어야 구원에 이르는, 그것이 바로 화평입니다. 화평이에요. 우리는 많은 세계적인 나라를 다닐 때 우리 믿는 백성들이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거지, 뭐 내가 수행을 해서 구원에 이른다 그러면 어찌 하나가 되겠어요. 각각 의만 있지, 자기 자랑만 있고. 그러나 미국에 가서 보나 뭐 영국에 가서 보나 어떤 유럽에 뭐 제네바에 가서 보나, 그래도 믿는 자들이 하나가 되는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를 믿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의와 공로가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도 지금 동일하게 역사하는데, 그들은 아직 유대주의에 빠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고 잘해야 선지자니 이런 말 아직 하고 있고, 아예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이야기하고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그 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공회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사도신경에서 고백하지만 공회는 뭐냐, 공교회 혹은 가톨릭 교회, 이건 로마 가톨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보편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서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존재한다. 그래서 교회는 어느 곳에나 있지만 하나다. 보편성과 유일성을 이야기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것이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오셔서 먼 데 있는 자들에게나 가까워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했다. 먼 데 있는 자들은 이방인을 의미하고 가까워에 있는 자들은 그 땅에 오셨잖아요. 그 땅, 그 땅에 오셨는데, 하레츠, 그 땅에 오셨는데 그 땅이 바로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제는 먼 곳에 있는 땅이나 그 땅이나 다 하나가 되게 하셨다, 이 말은. 다 하나가 되게 하셨다. 그리하여 하나가 되는 의를 이루셨는데, 그러면 이 의를 어찌 우리가 누리느냐, 이 말이에요. 주님은 다 이루셨어요. 어찌 누리느냐? 그것이 오늘 18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그는 예수 그리스도. 사건으로 말한다면 16절에 십자가 사건. 십자가는 단지 십자가만이 아니라고 했죠. 우리가 많이 나누었죠. 전생에 준비해서 십자가에서 드린 거기 때문에 십자가의 공로는 전체 잉태 때부터 모두 순종하시고, 자기를 온전케 하시고 자기를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를 분별하시고, 히브리서나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자기 자신을 예수님도 거룩하게 하시고, 그가 아들이면서도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셔서 자기 자신을 온전하게 하시고, 그렇게 준비해서 십자가에서 드렸기 때문에 십자가는 전부의 모든 의가 십자가에 다 있는 거죠. 막 그야 사시다가 십자가 그때 가서 비로소 아버지께 순종한 게 아니죠. 전생애 동안 준비해서 십자가에, 이것이 바로 그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건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여기 우리 둘은 역시 이방인과 유대인을 뜻하죠. 바로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한 성령 안에서. 이게 이제 우리 에베소서 후반부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좀 더 신학적으로 말하면 기독론과 성령론 혹은 기독론과 구원론이 연결되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바로 그로 말미암아 한 성령 안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그 의와 그 십자가의 공로가 어떻게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느냐? 바로 보혜사 성령을 받아야 된다. 보혜사 성령을 받아야 된다.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받아 누리는 영, 그게 보혜사 성령이지. 뭐 세속적인 무슨 그런 뭐 이적을 행하고 뭐 자랑을 하고 무슨 흉내를 내고, 무슨 뭐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면 예수님이 강야 시험 당할 때 다 행해 보셨겠죠. 위에서도 뛰어내리시고 뭐 다 하셨겠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말씀이 중요하고, 바로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한 성령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한 성령은 어떤 영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증가시켜 주시는 영이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증가시켜 주는 성령이다 이 말이에요. 새 시대의 영은 이 영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 영을 받지 못한 거예요. 보혜사 성령을 받지 못한 거예요. 뭐 그들이 교만하고 까불고 있어요. 열심히 토라를 읽고 잘 사는 것, 이건 우리가 배워야 되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세상에서 그들보다 더 불쌍한 민족이 없다 이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는 완고하게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여전히 다니실론에 빠져 있어서, 그것도 구약을 믿는 것이 아니라 유대주의에 빠져서 탈무드니 미시나니 계속 자기들의 전통 장로의 유정들만 이야기하고 그것만 가지고 매일 고백하고, 그 모습이 또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밖에 없어요. 이 시대에는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로는 N영은 없어요. 이제 새 영의 역사가 있어요. 세수를 새 부대에 붙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아닌 영은 전부 거짓 영이에요. 새 시대는 그리스도의 영이요. 세례도 이제는 사도의 세례, 제자의 세례가 없어요. 다 그리스도의 세례예요. 불세례, 성령 세례, 그리스도의 세례, 그 세례를 인치는 물 세례를 우리가 거행하는 것뿐이에요. 오직 나보다 늦게 오는 자가 있는데 그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요 라고 말한 것이죠.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이제 하나가 되는, 이것이 평안의 길입니다.
세계가 평안할 수 있는 것은 이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시고 화목이시고 화평이시고 인자시고 자비시고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그 영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외에는 세상에 화평의 길이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세상은 싸우게끔 되어 있는 것이고 분열의 영, 당을 나누는 영, 시기와 질투의 영, 쟁투의 영, 서로 다투는 영이 들어왔어요. 죄로 말미암아. 전쟁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저 이상가들, 몽상가들이나 하는 이야기지, 전쟁이 더하면 더하지 없어지지 않아요. 세상은. 평안하려면 아기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평강으로 평안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가 내가 올라감이 유익인 것은 또 다른 보혜사를 내려주기 위함이다. 주님이 보호자 우편에서 에크에셈 부어주시는 영, 보혜사 성령, 곧 그리스도의 영, 주의 영을 받아야 이 세상이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주장해야 됩니다. 이걸 남북 통일에서 이야기해야 돼요. 다른 것은 교회 이름으로 말할 게 없어요. 교회 이름으로 통일 정책이니 하면서 모여서 뭐 정부 비판하고 그런 거 이야기한다고 그건 교회적이지 못해요. 그건 교회 이름으로 안 해도 돼요. 교회 이름으로 통일을 이야기하려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하게 되는 이 길이 험하고 어렵고 죽음이 따라오는 순교의 길이지만은 그걸 주장해야지. 그게 통일신학이지. 무슨 통일신학이라 그러면서 모양만 내고 흉내만 내고, 와 그리스도의 기독교는 사랑이다, 뭐 기독교는 희년이 있다, 전부 따옴표만 써가지고 본질은 보지 못하고, 사랑이죠 사랑. 불교는 자비라고 안 합니까? 공자는 인애라고 안 합니까? 그거만 그냥 따옴표 해가지고 기독교적 사랑으로 그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가 돼야죠. 이거 아니면 안 해야 되고, 이거 하려면 해야 되고, 결국 화목해 하고 화평케 하려고 그러면 그 무딘 로마도, 그 세계 강철의 철강의 로마도 복음이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 오늘 후반부의 18절에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담대하게 보혜사 성령,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양자의 영을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숨지 않고 나아가는 것, 그 가운데 화평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류는 죄를 지어서, 죄를 지으면 벌이 따르는데 그 벌이 곧 숨는 거예요. 그 벌이 곧 수치예요. 그냥 놔두도 벌을 받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인류가 죄를 짓고 벌을 받고, 이제 다시 그것이 화평하게 되려면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오늘 말씀과 같이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는다. 어떻게? 16, 17, 18절 지난주 말씀과 함께 봤을 때는 십자가의 공로를 보혜사 성령으로 받으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영으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그 아들의 영, 자녀의 영, 상속자의 영, 양자의 영을 받아서 우리가 아버지께로 나아간다 이 말이에요. 담대하게 나아간다. 그때 우리 안에 화평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성찬 후에 찬미하면서 제자들이 감난산으로 올라가듯이 말이에요. 주님도 올라가시고 함께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화평인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세계는 갈수록 더 극단적이 되어 갑니다. 이스라엘도 정통 유대인들이 점점 많아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점점 랍비들도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전부 근본주의가 또 많아지는 거예요. 나쁜 의미예요. 그는. 전부 요새 테러하고 하는 사람, 이제는 뭐 테러가 그냥 다반사가 됐잖아. 20년 전만 해도 안 그랬어요, 여러분들. 1년에 몇 번 테러가 일어났어요.
이제는 그냥 날마다 거의 테러가 일어나잖아요. 이제 그냥 테러에 무감각해졌어요. 테러와 함께 사는 시대가 됐어요. 이제는 다 극단적이 되는 거예요. 극단적이. 이슬람도 극단화되고 다 모든 것이 다 극단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분쟁이 격화된다는 거죠. 더 심화돼요. 전쟁의 소문이 끝이 없다고 하는데 그 전쟁은 종교전쟁이에요. 종교전쟁이에요. 종교전쟁. 끝이 없어요. 계속 지들 안에서도 싸우고 수니파니 시아파니, 이번에 또 테러는 바그다드 또 250명인가 죽었잖아요. 이제는 뭐 생각도 안 해요. 우리가 터키 죽은 지 얼마 됐다고 또 바그다드 또 죽었잖아요. 260명인가. 뭐 수니파니 시아파니 저들끼리가 또 죽고 또 바깥에도 죽이고 지금 이 난리예요. 난리. 전쟁보다 더 많이 죽어요. 테러로. 난리예요. 어찌 우리가 화평을 전할 수 있겠고 샬롬 에이레네 이 화평을 우리가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윤리로도 되지 않고 양식으로도 되지 않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 어떻게 살아라고 자랑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하나 되게 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 찢어져 있어요. 아물게 해야 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모든 질병도 온전케 되고 회복되고 그 가운데 자녀의 영으로 우리에게 나아감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먼저는 하나님과 인류가 멀어지고 또 하나님과 인류가 멀어지니까 당장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 라멕이 죽이고 살인이 들어오고 하나님과 멀어지니 인류도 서로 반목하고 질시하고 서로 전쟁하고 테러하고 아버지여, 어디에서 우리가 화평을 찾고 평안을 구합니까? 언제 내 옆에 폭탄이 터질 줄 모르는 이러한 아버지여 세태 가운데 저희들이 있사온데 하나님 아버지, 인류의 그 죄악을 가져가시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그가 오심은 평안을 전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주여, 평강의 아들의 그 의와 그 영의 역사로 이 땅에 이 지구에 하나님이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그 아들의 공로로 연약한 자는 강함을 얻게 하시고 또 병든 자는 나음을 얻게 하시고 없는 자는 만유의 하나님의 그 있음을 누리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김은진 전도사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종의 신음과 간구를 들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한 번 택하시면 변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한 분은 싹 그늘까지 오려내시되 나머지는 온전히 성함을 얻는 그러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